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 그 신앙생활은 그저 예배를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그들과 비교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멀리 도망갔지만 우리를 가까이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부르셨느니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하시고 또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성품 주시고 천국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무슨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 중에 복은 장사하시는 분들 복 중에 복은 고객이 많이 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고객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안 계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어떻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면 환영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손사래를 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 청소 안 됐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나면 점심 먹자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황이 변해도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평안함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외롭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찹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선명해져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분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지혜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이 뭔지 딱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회복이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강손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이 다 회복이 돼요. 상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용기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다 사라집니다. 과거의 그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천국을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심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그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누군데요, 그 사람? 그 사람 대단하죠. 나 그 사람하고 친해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최고로 위대하신, 최고로 전능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가깝죠? 가깝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슴을 탁 펴고 당당하게,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해? 우리 빽 있잖아요. 누가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저 옆에 계신 분에게 가슴을 펴고 삽시다. 가슴을 펴고 삽시다. 아멘. 나 그분하고 가까워요. 누구? 있어. 안 가르쳐줘.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데 깜깜한 그 방에서 혼자 자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그 방에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평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심리학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애착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 속에서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부모가 곁에 있으면 어떤 낯선 환경도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부모는 안전기지예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신 것을 생각하면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환한 평안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누가 가까이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런 뜻입니다. 파라는 뭐라고요? 곁에 계신 분,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곁에서 상담자가 되시는 분, 곁에서 인도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슬픔이 있는데 슬픔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해요. 내 슬픔을 애통해하고 나의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수 대심판 때 그때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뜻이 뭔가 하면 안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큰 슬픔이 임했잖아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도 다 죽었어요. 큰 슬픔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안위라고 줬어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가 바로 노아라는 뜻이야. 나함.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10년 동안 병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고 지켜주셨다. 여러분, 현재 또 미래, 앞으로 큰일 났어요. 세상에 전쟁도 많고 세상에 희한한 일이 많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거기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로하니 두려워 말아라.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했죠. 그래서 전부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무기가 있고 어떻게 정복을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신다. 앞에서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가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셨는데 왜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여기 돈하고 금하고 있으면 어떤 거 가질래요? 금이죠? 물어보나 마나지.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세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배 시간에 불성실했어, 지각했어, 졸았어. 하나님 나 버리실 거야. 절대 안 버리시니까 안심하고 자요. 그냥 푹 자. 신약 시대에 보면요,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성탄하실 때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니까 이 목자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목자들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머슴입니다. 종입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그 밤에 그냥 고나게 피곤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오히려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 가까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치고 있다. 따라해 봅시다.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라니까. 넘치고 있습니다. 뭐가 넘치고 있어요? 까먹었지? 돈이 넘치고 있어요? 뭐가 넘치고 있어요?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바닷물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런 위로와 기적을 누려요. 자녀들도요, 똑같이 예쁜 게 아니에요. 부모 품으로 막 이렇게 파고들고 예쁜 짓 하면 더 예쁜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워보세요. 막 쫓아다니고 안아달라고 그러면 그게 더 예쁜 거예요. 그냥 도망다니고 물고 핥히고 이러면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자꾸 들어가야지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님께 죽음의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들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돌문으로 돼 있거든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근심하고 갔는데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그곳에 곁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다가 탁 파묻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주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거는 싸그리 읽으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 감정, 내 아픈 거, 내가 좋은 거, 모든 거 주님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듯이, 그분에게 상담하듯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 좀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딴 데 자꾸 쳐다보시는데 제 눈을 보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직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일상 속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음식을 먹기 전에 산책하다가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가까워집니다.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지 말고 가까이 계신 분, 그분과 가까이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가까워집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말은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안 하시고 겸손한 사람,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나타내시질 않아요. 자, 성경에 여러분 천사들이 또 가까이 다가왔는데 언제 다가왔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까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밤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그리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사진을 띄워보세요. 276명이 저기에 탔는데 14일 동안 계속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절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전하게 가야 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6명 그들도 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아주 뛰어난 선지자죠.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 혼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불이 내렸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날 850명 거짓된 선지자들 백성들에 의해서 다 죽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너무 지쳤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가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건 하나님이 오신 거나 다른 건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집니다. 어깨를 만져주고 그리고 머리를 어루만지고 그리고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또 한 잠 더 자라.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더 자라. 그리고 또 물과 떡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야야 수고 많았어. 나 여전히 너를 신뢰해. 너를 이해해.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힘을 내라. 좀 한 잠 더 자. 더 자. 그리고 이거 먹어. 그때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니 하나님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그 힘을 내서 그가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다니엘을 또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잡고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어루만져주는 거. 어루만져주는 거. 저도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우리 할머님이 이리 와 배를 싹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픈 게 그냥 사라져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근데 어루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어루만지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주님 힘들어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것은 영어로 터치한다. 터치한다. 영어로 T O U C H. 영어로 아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 이걸 약자로 표현해서 trust. 내가 너를 신뢰한다. 엘리야야, 다니엘아, 내가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 사람끼리는 나 저 사람 신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또 O는 obedience, 순종, 복종. 너 나에게 순종했어. 순종했어. 또 U는 understanding,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이해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을 잘 아시고 신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C는 뭔가 하면 compassion, 긍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호프, 소망. 내가 엘리야야, 아무개야, 여전히 너한테 내가 기대감이 있어. 너 할 일이 있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떡을 먹으면서 눈물로 떡을 먹었겠죠. 그리고 힘을 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뭐라고요? 치료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딸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갔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죽었어요. 아이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12살 된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고파요.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내 어려운 문제를 품고 계속 고민하지 말고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엎드려야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부르짖으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유리컵이 박살이 난 것처럼 마음이 다 부서진 거예요. 이래서 부서지고 저래서 부서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없이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나도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눈 좀 떠야지.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야, 소경 주제에, 눈도 못 보는 주제에 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랬는데 그럴수록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떴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려워요. 기도하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면 더 큰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니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감사하면 더 큰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가까이에 담대하게.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부르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깡패, 건달, 사기꾼, 그리고 교만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새로운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노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감기도 걸리고 뭐 질병도 걸리고 가난도 오고 전쟁도 만나고 다 이 땅에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몇 구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만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망한다. 망하지 말고 복받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